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논의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자, 성경은 이 재림에 앞서서 특정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고 누굴까요? 아니면 단 한 명일까요? 아니면 여러 명일까요? 자, 적그리스도는 뭐고, 아니면 사람이라면 누구고,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이런 얘기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역사적인 한번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제가 만들어 놨다가 양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오늘 요거 이번 주에 계속 이걸 줄이면서 여러분이 좀 본질에서 좀 벗어나지 않도록 좀 준비를 하면서 많이 줄였었는데요. 자, 적그리스도로 지목되었던 인물들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인물들이 적그리스도로 지목됐습니다. 히틀러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 나폴레옹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생각이 안 나네. 김정은, 김정은도 있고, 이제 통일교회 문선명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신천지에 이만희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나타나면 이제 이런 겁니다. 미국 쪽에서는 거기도 파란 당, 빨간 당이 있는데요. 파란 당 쪽의 대통령이 나타나면 그거 반대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저 인간이 적그리스도야.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고, 또 반대가 되면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EU에 누구 이렇게 얘기도 많았죠. 자, 그리고 종교개혁과 관련된 적그리스도 논란도 있었습니다. 자, 심지어 종교개혁 시기에는요, 루터와 교황이 서로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조에 보면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침례교회만 다니셨으면 이걸 보신 적이 없을 것이고, 또 장로교회를 다니셨어도 아마 일반의 이 성도분들은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25조 교회에 대하여의 6항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확히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못 받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에 다른 머리는 없다. 자, 로마 교황도 또한 결코 그 머리가 될 수 없고, 다만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 일컫는 모든 것에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 장로교회가 기본적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교회에 관하여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교회하고 서로 같이 어울리겠다는 둥, 이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는. 그리고 저기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도 개신교를 2단이다, 3단이다 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개념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교황으로부터 종교개혁자까지, 그리고 일반 이단들까지,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장, 독재자들까지 이렇게 다 이 적그리스도의 범위 안에 넣고 그 안에서 이야기가 됐었다는 거죠. 자, 이런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개념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 수 있고, 또 오늘날도 여전히 여러 음모론과 함께 다양한 인물들이 적그리스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좀 지난 얘기라 요즘에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 것 같지만, EU의
통합정부의 수반이 적그리스도고 뭐 미국 대통령,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세월 동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사라졌는데 그러면 진짜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이들 중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앞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까요? 예?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세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이미 있었고 그것은 유대인들의 배교와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 그것이 미래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미래에만 일어나는 일이고 예루살렘에 회복된 성전에서 자기를 높이고 성도들과 전쟁을 하는 어떤 이방인 또는 유대인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본문들, 이 성경에 나오는 본문들이 교황을 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종교개혁가들의 의견이에요. 종교개혁가들이 볼 때는 딱 그 사람이겠죠. 딱 대척점에 있으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성전에 있는 교황의 교회의 교황석을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당, 유럽에 있는 대성당들에 가면 압도감을 느낍니다. 야, 여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맨 앞에 있는 설교단이나 그 교회의 그 교회가 뭐 주교좌라고 하면 이제 주교가 앉는 자리나 이런 데를 보면 이야, 끝내줍니다. 압도적인데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바티칸 대성당에 갔더니 이 교황의 보좌가 있어요. 그걸 보니까 야, 저기는 하나님이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막 빛이 쫙 자연광이 비치고 막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종교개혁가들은 봤을 테니, 그런 것들을 다 봤을 테니 이건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교황이 앉아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이런 주장에 의하면 교황이 하나님 대신해서 사람인 주제에 경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요소까지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자, 적그리스도는 성경을 잘 보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의 교황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복음에 반대한다. 자, 복음은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야 이게 기쁜 소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반대하고 자기가 구원을 뭐 시킬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 경배를 받고 구원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런 해석들은 적그리스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뭐 좀 가능한 해석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누구일 수도 있고 유대인들 중에 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누구일 수도 있고 뭐 이런 해석들은 뭐 가능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반론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반론이 일어날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적그리스도가 그들이라면 왜 아직 마지막 때는 오지 않았는가? 그리스도는 왜 아직 오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반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성경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과연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걸 우리 성경 해석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한의 서신서에서의 적그리스도를 한번 볼까요? 자,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요한의 서신서, 즉 요한 1서와 2서에서만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는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에 주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많다. 자,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또는 가짜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옛날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시간이 꼭 이 시간에 마치려고 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옛날에는 적그리스도가 그냥 빨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죠.
영어로는 anti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 또는 가짜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사람,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서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사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지능적인 안티라고 하겠죠.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 적그리스도예요. 빨간 그리스도, 빨갱이, 뭐 북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연관되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이용하고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곧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자기가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면 그 사람은 곧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그 사람도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지 않은 평가를 듣게 되고 대중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길에 들어서게 하기 때문이죠. 또 교회 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사리사욕을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종교개혁 시대의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사제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 당시라면. 그리고 지금의 개신교회의 어떤 그것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존재들이 적그리스도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정통 교리를 부정하거나 왜곡시킨 신학 사상을 가지고 교묘하게 다가오는 자들도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들끓는 시대를 보고 오늘 성경은 자, 그때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시대보다 나쁜 시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이 중세와 그리고 이 종교 개혁 시대 직전까지 일어났던 로마 가톨릭과 유럽 기독교의 매우 나쁜 행태들은 대부분이요, 여러분. 일부 사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무식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 마녀 사냥 있죠, 마녀 사냥. 마녀 사냥이 뭔지 아시죠? 마녀 사냥. 근데 마녀 사냥은 원래 마녀라는 것은 이제 유럽에서 우리로 치면 뭐 어느 동네에 시골 동네, 이제 옛날 시골 동네에 있던 산파 할머니?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뭐 애들 아파도 찾아가고 아이 낳아야 될 때 찾아가고 뭐 약초도 주고 뭐 이런 분. 무당은 아닌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손도 이렇게 배도 문질러 주고 기도도 해 주고 뭐 이렇게 천지신명한테 기도도 해 주는 뭐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일반적으로 마녀였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마녀를 이제 분별하는 법이란 책을 쓰고 그 책을 가지고 각 유럽 전역에서 마녀 사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황청은 이 책을 바로 그 즈음에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책은 잘못된 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각 지역에선 계속 그 짓을 했단 말이죠. 각 지역에서 나쁜 사람들은 그 짓을 했고 모르는 일반 대중들은 거기에 넘어가 버렸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무식할 수밖에 없었던 건 성경이나 성경을 해석하도록 도움을 주는 책들은 모두 라틴어로 써 있었습니다. 독일어, 영어 뭐 이런 책이 없었기 때문에 사제들 중에서도 대단히 훌륭한 똑똑한 사제들만 그런 책들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뭐 대단히 나쁜 사람들이라 그런 짓에 동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 예,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 글도 읽을 줄 알고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다 신학교 나왔고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적인 교리나 이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기 이익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지금이 제일 위험한 때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적용과 해석입니다. 예, 적그리스도의 등장 시점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적그리스도가 들끓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지금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대적자들과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온 세상이 기독교를 대적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죠. 자, 그러니까 오늘은 마지막 때입니다. 당장 내일이 예수님이 오실지 아닐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때도 오늘날처럼 적그리스도가 많았고요. 마지막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마지막 때가 2000년씩이나 되는가? 예? 궁금하지 않으세요? 뭔 마지막 때가 2000년씩이나 될까? 그때도 마지막 때면 지금은 뭐 상 마지막 때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 흔하게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를 범하기 때문에 가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는 바로 나 개인 그리고 뭐 넓게 보면 우리 교회 아주 넓게 보면 뭐 우리 사람 수준에서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개인이 보면 개인의 자규적인 마음과 자기의 어떤 지식과 배경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약간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말하자면 지금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해서 지금부터 성경에 나오는 하루가 1000년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지창조는 6000년 동안 했겠네요. 사람은 1000년 동안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3일 있었으니까 3000년 동안 누워 있었겠네요.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된다. 이게 잘못하면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그러면 2000년이니까 하나님께는 이틀이다. 그러니까 이틀밖에 안 지났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에는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넘어서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서나 일하시는 분이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와 시간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무슨 2000년이나 되냐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마지막 때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이러한 시간적인 어떤 타임이 시간이 어떤 시작과 끝으로 달려가는 수직에 있는 우리들의 시간의 개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이라고 예언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구름의 이 상태를 보고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안 되었구나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 마지막 때고 아직 안 일어나고 있으면 아닌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로 마지막 날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비춰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다 읽진 않았지만 이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들끓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이런 자들이 많고 들끓고 있어요. 어떻게 한 자리 해먹을까? 뭐라도 이걸 가지고 먹고 싶다 이러는 자들이 널리고 널렸기 때문에 정말 제가 유튜브에서 뭐 하나만 보면 줄줄이 사탕 고구마 줄기처럼 수백 명이 이어져 나옵니다. 정말 멀쩡한 교회 이름을 달았고 그 교회가 유명한데도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실 때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늘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 그리스도를 욕하는 자, 사이비 이단들이 있었고 지금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적그리스도들 가운데 그 정체를 드러내고 내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사람은 없죠.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오늘 저는 적그리스도가 뭔지를 좀 여러분과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본문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나간 자이며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적들은 우리의 모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우리 모임의 일부였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갔고 그 사실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교회를 떠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어떤 기독교인들을 두고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를 목사님들도 두려워하고 뭐 그러는데 이 얘기는 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주적 공동체 안에서 나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 척도 하고 예수님과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척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도 하고 세례 침례도 받고 이 안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직분도 받고 심지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됐지만 결국은 실제로는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매우 나쁜 목사들은 교회에서 나가면 적그리스도고 저주받는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너무 싫으면 다른 교회 갈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면 넌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너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거죠. 멀쩡한 교회들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곧 교회로부터 우주적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어디서 나갔어요?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왜 순수한 이 하나님의 진리만을 믿는 모임인 교회를 떠나게 됐을까요? 그들이. 자,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본질적으로 교회와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 이 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교회, 어떤 교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주적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저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공동체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도 이런 이단적인 이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이단과 사이비의 가르침 속에 이단과 사이비의 이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공동체와 함께 진리를 논의하고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단이나 노회나 지방회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미국의 남침례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달했고요.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고, 침례교회 선교사들은 이 충청도 지역을 보다는 사실은 저 북쪽, 지금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장로교나 다른 교단 선교사들이 서울 중심으로 했던 것에 반해서 이 침례교 선교사들은 남들이 복음 전하지 않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북방으로 올라가고 만주로 올라가고 계속해서 이 연해주와 이런 곳에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이 남북이 갈라지게 되면서 침례교회가 북쪽에만 200여 개가 있었는데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그래도 남쪽에도 전해야 되지 않겠니 해가지고 공주 지역에다가 이 교회를 하나 세웠고 그 공주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신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교가 된 것이죠. 이 뿌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교회가 남쪽에서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침례교회가 이 점점 장로교화 됩니다. 장로교화 되어 가요. 그래서 지금 침례교회는 장로님도 있죠. 이런 게 변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침례교회는 뿌리는 미국 침례교회에 두고 있으나 하는 짓은 장로교회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교단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한국 침례교회의 정치와 예배 활동과 그 신학과 목사님들의 설교 방식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더 재밌는 걸 얘기해 줄까요? 이 장로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회 신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 분명히 장로교회 목사인데 하는 짓이 침례교회 목사처럼 행동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교단과 이 교회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것들에 이 뿌리가 있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독립교회도 있죠.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립교회도 있지만 교회는 어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그런 거를 가지고 이 말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교단 공동체와 함께 교단들의 연합체와 함께 진리를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키우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신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각 교회들마다 전달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 안에는 다른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각 교단마다 상황마다 이 다른 예배의 형태나 다른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에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다른 말이 있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본질상 우리와 다른 사람이고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나가지 않으면 내쫓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 교회가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죠. 교회가 그런 것도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스님은 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스님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교회 안에 2단이라거나 2단자, 3단자들하고는 제가 어울려서 같이 음식을 나누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스님의 얘기를 듣고 물들 리도 없고 스님들한테도 제 인간적으로 배울 게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어울릴 수도 있고, 그분들도 뭐 배울 게 저한테 있을 수 있고, 그러나 2단, 3단 사입이 교회 안에 있는 나쁜 것들한테는 배울 게 하나도 없다. 절대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내쫓아야 되고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진리는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그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진리에 비추어서 그 진리와 다른 것은 조금 다르네요 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교회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틀린 겁니다.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거지 말이 안 되는, 틀린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100%지.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아요?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용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의 어느 나라들에서는 안식일 교회 같은 건 기독교 정통 교회 안에 넣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느 정도 때문에 우리 선배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요? 같이 어울리고 평화롭게 지내야지. 여러분, 그건 그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 성도님들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것도 맞는 거 아니요? 두리뭉실하게 이러면서 앉아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예요. 자, 우리와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반드시 그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절대 관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어떤 예를 들면 매일매일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술만 먹고 아침 저녁으로 그러는 사람하고도 이야기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자, 이 말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 용어를 사용하자면 기독론을 변질시키거나, 기독론하면 기독이 이 그리스도의 한자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의 이 내용을 변질시키거나 기독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은.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아들도 믿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도 잃게 되고 아들을 인정하게 되면 아버지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 역시 같습니다. 자, 이 이단 중에는 기독론적 이단이 항상 두 극단이 존재했습니다. 한편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다른 한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누가 덜 이단적이라고 말하는 건 좀 의미가 없어요. 어느 것이든 이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는 아주 사이비가 있는데, 자, 이런 부류들은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온 건 맞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새로 온 메시아다. 재림 메시아다. 또는 예수님이 그때 왔다가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이다, 내가. 자, 그리고 초림 예수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이건 나중에 이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기독론에 문제가 있는 이단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을 부정하면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구원자가 아닌 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까지 부정하게 만들죠. 23절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를 잃게 되고 아들을 믿고 인정하면 아버지도 얻게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 그들은 항상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얘기해요. 아우, 목사님,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믿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실 웃으면서 온다니까요. 그런데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자, 그들은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을 보면 나는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말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말은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해 한다.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기꾼을 말하는 겁니다.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내 넘어뜨리려는 것을 말하죠. 자, 이단들은 실제로 사기꾼이 사용하는 수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이 다단계 사기꾼들의 집회를 가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신학교 선배 중에 하나가 어디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따라갔더니 그때 무슨 엘트웰인가 뭔가 하는 다단계 그 회사에 집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예? 어디 맛있는 거 먹고 놀러 가자 그래서 3박 4일 가자 그래서 갔더니 거기를 간 거예요. 나갈 길도 없어요. 그 산속이라 그냥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좀 높은 사람 나올 때는 연예인 나오는 거 저리 가라 무슨 황제 등장하듯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이비들의 집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이비들도 이렇게 똑같이 어디 가자 그러면 가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똑같이 어디 데려다가 열흘 동안 집회를 하고 세뇌를 시키고 계속 영상을 보게 하고 하면서 다른 세상의 것들은 못 보게 합니다. 뭐 인터넷으로 다른 거 검색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그럼 지옥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서 자기네 것만 계속 보게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서 세뇌를 시키죠. 그리고 당연히 각종 미사 여구와 화려한 모습을 동원해서 여기야말로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이런 자들은 가짜이면서도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행동합니다. 진짜들은 가짜라고 말하고 우리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성도들이 듣거나 보면 진짜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기고 그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이거예요. 신천지나 이단들에 갔더니 기독교보다 더 친절하더라.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야, 그래서 우리들도 그들이 하는 걸 배워야 돼 이런 말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울 필요가 없죠. 왜? 우리 안에는 진짜 사랑과 진짜 하나님이 있으니까. 근데 걔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걸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 욕심으로 해야 돼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뭐 해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욕심으로 그 행동을 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나는 불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지 않아도 하게 되는 거고 그들은 훈련하고 죽도록 노력해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미혹돼서 한번 넘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렵고 나온다고 해도 회복되는 게 어려워요. 이것이 바로 이단이고 사입이고 적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갖는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교회와 교제할 수 없고, 둘째는 많은 거짓된 진리 가운데 기독론을 특히 부인하고, 셋째는 사람을 미혹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와 우리의 대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진리를 믿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진리는 그 자체에 비추어서 비진리를 평가하게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진리와 비진리가 서로를 비교해서 무엇이 합리적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놓고 여기에 다른 걸 갖다 대서 이것과 일치하면 얘도 진리인 것이고요. 이것과 요만큼이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얘는 비진리인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것과 이걸 비교해서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학문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는 학문적인 거 있죠. 역사적인 증거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은 이거 A를 이쪽을 진리라고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다른 증거들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 그럼 같이 한번 의논해 볼까? 이거는 이제 학문적인 거죠. 자, 그런데 종교적 진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어떤 종교적 진리도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타협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만 타협하지 않는다고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다른 종교들은 타협하겠요? 종교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타협이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정치 이론이거나 과학이거나 사회과학이거나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때가 진리에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다른 건 진리가 아니고 조금 다른데 그 정도면 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진리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 외에는 진리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깊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내셔야 합니다. 자, 개인적인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성경교사, 목회자와의 상담도 유익합니다. 저한테 상담하셔도 좋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하셔도 좋고 교회의 어른들에게 상담하셔도 좋고 부탁드리는 건 다른 데 어디 가서 물어보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와 신뢰할 수 있는 성경적 지식과 배경들을 쌓아왔으니 여기 와서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물어보지 말고요. 자,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나도 모르니까 기도해봐 이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없고 모르면 우리 같이 찾아보자, 알아보자 라고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다른 데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자, 공동체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와 함께 진리를 논의하고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더욱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이단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예배뿐 아니라 서로 어울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어울리는 것들도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해가고 있어요. 같이 의논할 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년쯤에는 어디 해외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 올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면 그게 결정이 되면 여러분은 매달 적금을 드시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은 봉사활동도 가서 하고 우리도 같이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분들도 다 모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녀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기도와 경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 경계는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성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사도 바울과 요한의 시대부터 활동했고 기독교 역사 전반에 걸쳐서 여러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런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권세와 권능을 받은 이것이 궁극적인 최고의 힘을 발휘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과거에 있었던 적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적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언젠가 어느 날인가는 이 적그리스도가 궁극적인 힘을 발휘할 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바울과 그리고 바울 서신들과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서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적 종교적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도 잠깐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정치적 종교적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으로 우리가 또 무장해야 하는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적그리스도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내야 됩니다. 그가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크게 두려울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크게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두려울 게 없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진리는 100%지 99.9가 아니에요. 금은 순도 100%가 없지만 진리는 순도 100%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보고 듣고 외우면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고요.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들끓는 시대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조만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궁극적인 권능을 발휘하며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휘두를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진리를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서 있는 우리는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천국에 가는 게 우리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소망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